마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수령이 무엇입니까? 분수령, 그러니까 이 분수는 말 한문 그대로 물이 나눠지는 그 꼭대기,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빗물이 산 정상에 떨어지면은 왼쪽으로 흘러가면은 뭐 동해바다고, 또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은 서해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하죠. 이 말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기로에 섰다, 이런 말을 또 쓰죠. 기로에 섰다. 그러니까 길이 갈라지는 길에서 어떤 길에 쓰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수령이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또 어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회를, 또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든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결정하는 순간에 세상적이고 또 내 중심이고 내 이익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죄인 두 명이 같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렇게 달렸죠. 그래서 이 두 죄인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죄인은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도.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악자나 강도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강도는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 이상의, 왜?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당대 최고의 굉장히 살벌한 거죠.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유대인임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아주 엄중한 벌을 받아야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어난 날은 각기 틀리지만은 죽은 날은 같아. 그죠? 한 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에 3시에 뭉치를 가지고 다리를 꺾죠. 왜 꺾습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예bil 준비 때문에 그 밤이 되기 전에, 날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신을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군병이 가가지고 뭉치를 가져가서 이제
다리 이제 무릎뼈를 치죠. 치니까 체중이 갑자기 탁 떨어지니까 숨이 막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거대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두 죄인이 한 날 같은 날 그렇게 죽게 되어졌고, 물론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 6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죽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이 몽치로 내 무릎이 꺾여가지고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시간 동안 그의 십자가에서 삶의 마지막인 거죠. 그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보낸 6시간인데 그 6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6시간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 환경 가운데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60년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나 6년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나 죽음은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앞으로 뭐 몇십 년 살다가 어느 날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두 죄인은 죄인입니다. 강도고 행악자인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될 만큼 그런 정죄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셨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찬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피는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러한 언약의 피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은 좌우측에 있는 그런 행악자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달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죠. 하물며 좌우측에 있는 행악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로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던 그런 방법대로 강도들도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은 또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즉 마가와 마태가 표현하고자 원했던 그런 것과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죄인의 좌우측에 달려있던 두 죄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고 언제 결정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에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그날 사형이 언도된 그렇잖아요. 사형을 언도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감옥에 있다가 그 날짜가 되면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내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러한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형 집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그 두 행악자 즉 두 죄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9절에 한번 봅시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 한 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는 당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스도라며. 예? 아니 당신 그리스도라며. 당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왜 당신하고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조롱해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위쪽에 한번 읽어보면은 35절 한번 봅시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이 죄인 한 명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좀 우리 구원해봐. 아니 죽어가는 마당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아니 당신 그리스도라며, 당신 그리스도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채찍에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마리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채찍에 맞아 빨리 그냥 죽으라고, 오히려 좀 세게 때리라고 그 때리는 사람에게 그 가족들이 뒷돈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죽으라고 두드러 패고 죽으라고 맞은 거예요. 그걸 맞고 십자가를 또 지고 거기까지 또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진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막 이런 가운데 그 땅볕에 지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못 박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에다가 양팔에다가 그 십자가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딱 섰어. 딱 섰으니까 몸이 축 처지잖아요. 처지는데 발뒤꿈치에 붙어있는 그 조그만 이 디딤돌, 디딤 골목에 딱 간신히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푹 처지니까 이 횡격막이 눌리니까 호흡이 되냐고. 그 호흡도 안 되고 수많은 고통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감각이 없다. 이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는 얘기가 네가 그리스도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기지 않냐. 또 그분이 하는 것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가갖고 예수 믿으십시오. 무슨 예수를 믿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 쓰나미가 일어나?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이런 쓰나미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 사랑이라며 왜 이렇게 많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냐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은, 창조주라고 하신다면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한다면은, 사랑의 기독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그 중에는 아마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아마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체 다 너가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야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저분 십자가에 달린 저분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 즉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졌다고 뭐 제가 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착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죽을 만한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졌나요? 이런 정도는 다 느껴. 그죠? 자기가 다는 아니지만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인인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뭔가 있겠지라는 것은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 왜? 어디에 해결 방법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어느 종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더라. 어디에서는 만물이 다, 온 천지가 다 신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 자기를 찾을 수 있겠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해. 그 얘기는 곧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오픈되지 않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 중에 한 명과 같이 또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밑에서 그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그 지도자급에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관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 행악자가 즉 그 달려있는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급한 거는 자기의 구원인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어차피 죽는 인생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관심,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밭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돌짝밭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또 가시떨기나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시떨기나무라든가 길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좀 있다가 타져 없어져 버리고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인생 후반에 즉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염려,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뭘 마시며 살까, 그게 대한 걱정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 언젠가도 말씀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누군가가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15번까지 적어라 그랬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쭉 적어보라고. 어떤 사람들은 다 돈,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실제로
그렇게 적고 영혼에 대해서 14번째로 적더라는 거예요. 14번째. 그런데 죽음이 문 앞에 다 갔을 때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9.11 사고 났을 때 비행기가 한 대 맞았지. 이제 맞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내려갈 길은 안 돼. 밑에서 막 불길이 올라오고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 그런 환경이니까 이게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온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때 저도 이제 뉴욕에 있을 때인데 그 신문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가족들하고 다 통화를 하더라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와이프, 어머니, 남편, 아이들 전화해서 내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그 통장 너 찾아서 너 가져라. 내가 쇼파 어디에다가 돈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거 찾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 있어의 삶은 사랑한다고 그거 하고 자기 삶이야. 자기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십자가는 누가 죽습니까?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죽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구원자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비방해서 하는 얘기들처럼 구원자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구원자는 죽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행각자 중에 한 명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정말 그렇다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이고, 아니 어떻게 꼭 그렇게 죽어서 구원을 해나?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인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대신 갚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복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럼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한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다시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아니고 복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삽니까?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깨달은 바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점점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 신체적 나이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연세가 들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점점 우리 주변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 요즘에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다 간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그냥 나무 뿌리 이렇게 막 엉키듯이, 칡렁걸 엉키듯이 엉켜 살면 그게 무슨 도움이 있냐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모든 관계가 풀리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는 거예요. 더더욱 너가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은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래. 뭐가 이랬으면은 저거 저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자꾸 우리는 판단을 해. 그 판단한 것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꼭 입으로 얘기해. 입으로 얘기해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가 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고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은 이해하고 와. 근데 꼭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신앙을 찾아가야 돼. 자꾸 믿음 안에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럴수록 뭐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 어떻게 뭐 일을 하는 여러 가지에서 이제는 좀 떨어져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아니요, 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게끔 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들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내 신앙생활에 몇 살까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됐냐고요. 자, 구약 제사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을 해. 아시죠? 그날 되면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해. 속죄제를 드리고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서 본 백성의 죄를 살기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아세셀 염소로 보내고 하나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기까지 모든 백성과 나머지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물론 그 전에 그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로 가득 차게 지성소를 채우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피가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뻐 받으셨으면 이 대제사장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성소 밖에 나와 백성들 앞에 보이면 백성들은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며칠 있다가 초막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응답 받음으로 나오면은 그때야 백성들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제물 돼서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셔야 돼.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치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아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네. 마스크를 써갖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한 죄인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직 이 세상 것, 죽기 바로 전까지 자기 목숨이 급한 거야. 자기 삶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죄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0절하고 42절. 하나는 다른 하나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고 죄 때문에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벌을, 십자가 벌을, 거기에 맞는 벌을 지금 받는 것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죄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알아. 예? 자기의 죄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 예? 처음에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말씀을 매일 읽다가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습니다가 우리 상투적인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죠. 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으로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딱 비춰지면은 내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의 길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너는 정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가 지금 너가 지금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데, 처형을 받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지금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제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까지 감옥에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은 현행범으로 지금 죄를 짓고 얼마 전에 붙잡혀 들어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형으로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가 밖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얘기를 들었고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와 계신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까? 죄인을 통해서. 죄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신했죠. 그러나 나에게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내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막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믿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4대 성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위대하신 분 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불교의 스님도 그 방송에서 나올 때 보니까 산상수훈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이렇게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내용들 이 좋은 말인 거예요.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게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문제의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복 받은 분, 비즈니스 잘 되는 분, 좋으신 분, 여러분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거로 죽이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죄 문제 해결되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 죄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내 죄로 죽어 마땅해. 나의 죄로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또 뭐랍니까? 42절.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거는 믿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분수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들어질 때, 저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죄인, 그 죄인이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주님께 맡겨주신 거,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으시면서까지 그의 고백을 듣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기회가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 분수령이 지금 십자가에 붙어있는 예수님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에 예배를 빠지는 나의 삶은 있을 수 있을까?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장 7개월가량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약해져 가냐고. 하나님이 약해져 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단과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수점이에요. 분수령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당시에 그 메시아관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고 현세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때에 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런 정치적이고 그런 이 지상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이 강도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어야 될 그 너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집단이 아니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교회는 사랑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마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학적인 내용은 빼고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얘가 죽기 전에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라고 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 아잖아요. 그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강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강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제 쭉 얘기하면서 나눴지만 특별히 또 몇 가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으라고 사람의 마지막 귀는 끝까지 남겨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몇 년 전에 그 널싱홈에서 90세 넘으셔갖고 소천하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복음을 전해도 퇴짜 맞고, 어느 목사님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그날은 때가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갔죠.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인을 보내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그분의 아내, 권사님 되신 분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35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 사진이 쫙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잘 나갔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도 건강으로도 잘 나갔고 삶도 잘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퇴짜 맞았지만,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씨 뿌리고 물 뿌렸지만 결국에는 죄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그때 느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할 만한 일들이 있다 그런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당연시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행악자나 절대 다름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 온 천하 모든 민족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이 사실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줄어들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믿음 생활이 소홀해졌다면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붙들고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